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인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메인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끝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마음도 없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하버드 대학생들 268명을 72년간 추적한 그 하버드 대학의 행복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행복한 7가지 조건 속에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배움도, 금주, 금년도 들어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고통을 다루는 성숙함이 있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관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우리 믿음 안에 바로 그 고통을 해석하고 또 고통을 극복해내는 놀라운 지혜와 힘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깊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영적 자산이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깊이 더 들어가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없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 학문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또 사람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전도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안 가봤지만 감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묶여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부자유합니다. 불편합니다. 먹는 거 잘 주지 않습니다. 입는 거 좋은 옷 주지 않습니다. 겨울에 따뜻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시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수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무시합니다. 나쁜 놈으로 취급합니다. 그 모든 멸시를 죄인이 받아도 불편할 텐데, 사도 바울처럼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죄수가 되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심하게 미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더 괴롭힐까 하는 생각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전도하다가 죄수가 됐으니까 바울이 그 전도하던 그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당국에서 바울을 더 나쁘게 생각해서 나중에 재판할 때 형을 10년 받을 걸 15년 때리고 감옥 생활도 더 힘들게 할 거 아니냐, 이런 나쁜 목적에서 마구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감옥에 갇힌 것도 괴로운데, 야, 나를 더 괴롭게 만들려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런 믿는 동역자들에 대한 배신감이나 그런 괴로운 마음이 충분히 더 컸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응을 지금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괴롭지가 않습니다.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전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이로서부터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아주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I rejoice,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나는 계속 이 일로 기뻐하겠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놀라운 신앙입니다. 놀라운 행복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짧은 요 편지 안에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라, 기쁨으로 하는 단어를 적어도 10번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있는 분 가서 빌립보를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서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동사로 또는 주어로 명사로 몇 번 쓰인지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10번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요, 같은 단어를 10번이나 쓴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 속에 사는 삶 같이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 사도 바울의 영성과 느끼는 행복 상태는 대단히 기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신앙의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배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전혀 배부르지 않고 가난하고 외적으로 부자유하고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있지만은 기쁨이 넘쳐서 자기만 기뻐할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처럼 기뻐하라고 더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행복의 비결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모두는 행복에 대해서 가능성이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해도 감옥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래도 먹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사람같이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면은 감옥의 고통 속에서, 배신감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10번 이상 기뻐하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면, 그 행복과 그 기쁨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가나다에 있어, 얼마든지 자유로운 땅에서 나는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병원에 갔더니 병원 벽에다가 그렇게 써붙여 놨어요. 항생제를 많이 쓰지 마시오. 항생제를 사용하면 속에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진짜 항생제를 필요로 할 때에 잘 듣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사를 기다리는 바로 내 눈앞에 벽에 큰 글씨로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근데요, 제가 선교지 가서 발이 빵 깨지고 막 그 피가 나니까요, 항생제를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덧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하루에 3알씩 계속 먹었는데, 먹으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항생제를 들지 마세요. 사용하지.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하지만, 항생제를 먹어야 하지만, 저는 선교 갔다 온 후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금년에도 굉장히 보람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가난한 동네에 축호 전도를 이렇게 현지인하고 이렇게 통역 데리고 들어갔어요. 갔는데 사고가 나서 휠체어에 남편이 앉아있는데 보니까 반신불수예요. 말도 잘 못하고 딱 쓸 수 있는 것은 손 하나만 쓸 수 있어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이 집에 아이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4명이래요. 그러면 이 집에는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진짜 물건 한 10가지밖에 없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열어가지고 그 가난한 동네에 누가 와서 사 먹겠다고 그 가게로 이 아이들을 키우고 부인이 연명한다 그래요. 그리고 남편은 휠체어에 떡 아무 대책 없이 앉아있어요. 근데 내가 한눈에 생각되기를,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인생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까. 아이를 키워야 하는 그 엄마로서의 그 부담감. 그 남편이 있지만 정말 무능하고 자기의 도움의 손길을 오히려 필요로 하는 그 남편을 돌봐야 되는 이 아내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그래도 남편이 죽어 없는 거하고 이렇게 부자유하지만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내가 카나다에서도 한국 사람 남편 먼저 떠나보낸 사람 많이 봤는데, 그래도 병이 들어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남편 같지만 살아서 애들 아빠로 당신 남편으로 옆에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힘내십시오.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또 남편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목숨만 붙어있지 가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그 무력감에 빠지고 내가 왜 사나 이런 자괴감에 빠져서 그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남편에 보고 그랬어요. 형제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없는 걸 바랬다면은 큰 사고가 났을 때 당신 그때 하나님이 데리고 갔지 왜 살려두셨겠는가? 살려두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살려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안고도 할 수 있는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2가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아빠들은 돈 벌러 가야 되고 일해야 되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지만 당신은 24시간 앉아서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다른 아빠보다 기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100배나 세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별로 해준 건 없는데 정말 기도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사는 것을 아들로서 내가 간증한다. 그러니까
당신 가족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당신이 기도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당신이 뭘 할 수 있느냐 가족을 위해서 물어보니까 요 손 하나만 쓸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손을 가지고 잠자기 전에 수고한 당신 부인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고 오늘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 한 손으로 어깨 마사지라도 해줘라. 그러면 당신 아내가 당신의 그 말과 마음과 그 행동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동안에는 당신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오라. 그랬는데 그 아저씨하고 그 아줌마가 아이 하나 데리고 저녁에 교회에 왔어요. 집회하는데 내 자리 옆에 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지금 돌아와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아주머니가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저런 남편을 만났나,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다가 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지 않았겠나. 그 아저씨도 나같이 무력한 아빠, 무력한 남편이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 이렇게 실망을 하다가 그래도 기도하는 아빠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격려하는 아빠로 존재의 의미를 찾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힘있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요, 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 봉사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나갑니다. 때로는 헌금을 합니다. 우리 시간을 주를 위하여 바칩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나고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생활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기도와 노력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복음을 받게 되고,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죄악을 버리고 의미와 가치와 사랑을 추구하면서 보다 나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열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목장 예배를 저는 황장로님 구역에서 이제 드리고 왔는데, 여기 북쪽에서는 저보다 1시간 늦게 왔어요. 그 물어보니까 아주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가수들이 막 실력을 뽐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두들 어땠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주 마음이 기뻤다고 그래요. 우리가 수고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로 인하여 생명과 행복과 사랑이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 기득권 권세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예수 나쁜 놈이다. 예수 십자가에 처형됐다. 근데 그 예수를 또 너희들이 전하느냐? 한 번만 더 예수라고 입에 올리면 너희들도 죽인다. 그리고 감옥에 가둔다. 위협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제 다시 전도하지 말아야지. 예수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제자로서 주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을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아,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부활하신 것과 모든 사람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는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담대하게, 오히려 기쁨으로 그 모든 위협과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고난 속에서의 기쁨, 어려움 속에서 찾는 행복의 한 모습이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신앙의 기쁨을 사도 바울에게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 넘겨주셔요. 거기 보면은 로마서 그 8장을 먼저 하나 보면은요,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견디는 힘이 어디 있는가,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잠깐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그 고생 끝에 큰 즐거움이 내게 다가온다. 특별히 큰 상이 주어진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은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잠깐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을 불러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는 고통을 가장 성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유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오 5장 11절 12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도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구나. 예수님께서 누가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악한 말하고 그럴 때는 기뻐해라. 왜?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구나.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천국에 갔다 왔어요. 자기가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감정을 하고 있어요. 갔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삼층천 하늘을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이 그냥 똑같은 천국이 아니라 차등이 있는 그런 삼층천을 경험하고 왔어요. 그래서 하늘에 상이 있다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선 하늘의 천국을 보고 왔고 그 나라의 영화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이 세상에서 잠깐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가? 누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좀 수고하고 좀 핍박을 받더라도 주를 위하여 충성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놀라운 영화가 그리고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고 그리고 그 천국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상 받을 일이로구나.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굉장히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그 월드컵 축구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보다 사람들이요 굉장히 그 체격이 커졌어요. 선수들이. 그리고 원래 이제 체격이 크면 이렇게 뛰는 게 느린데
보니까 선수들이요 굉장히 빨리 뛰고 그 체력도 옛날보다 훨씬 좋아지고 경기도 훨씬 이렇게 아주 터프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이번에 그 선수 하나 세계적인 선수는 척추뼈가 부러졌어요. 골절이 됐어요. 그 축구가 뭐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죽을똥 살똥 그 왜 뛰는 겁니까 여러분? 아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설교를 위해서. 그 왜 뛰는 거예요? 할 일 없어 뛰는 거예요? 척추뼈 부러지고 싶었어? 아니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2강에 들어가면요 그 팀에게 800만 유로가 지급된대요. 16강에 들어가면 900만, 4강에 들어가면 2천만, 우승을 하면 3,500만 유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16강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1억이 넘어간다 그래요. 1억. 소리가 이제 나네. 그러니까 16강 들어가려고 얘들이 막 목숨을 걸고 그렇게 뛰는 거예요. 이번에 8강에 들어갔지만 콜롬비아에 그 선수 하나가요 5경기를 했는데 골을 6개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로드리게스라고 그 선수가 월드컵에서 다득점상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레알 마드리드에 이제 팔려갔는데 몸값이 얼마에 팔려갔냐면은 1,112억에 팔려갔어요. 야.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죽을 똥 살똥 뛰는 게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선 뭐 나라도 좋고 국민도 좋아하지만 자기가 그 막 억소리 막 1,000억 막 뭐 500억 뭐 이런 엄청난 숫자의 스카웃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보다요 2500년 전에 원래 올림픽 발상지인 고대 올림픽 아테네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올림픽이요 유명했어요. 올림픽 할 때는 전쟁하다가도 딱 스탑해 휴전해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스포츠 경기를 했고 거기 전차 경기나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면요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영웅이 아니고 그 지중해 모든 세계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고대에는 정신과 육체가 함께 완성된다고 봤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성인으로도 존경을 받았어요. 평생 먹고 살 만한 명예와 부를 한꺼번에 거머쥐었어요. 자, 그러면 4년마다 열리는 고대 올림픽에서 전차 우승자가 계속 나왔고 마라톤 우승자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영화를 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우승했는지 이름 한번 대보세요. 2500년 전에 전차 경기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뭐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했다 뭐 로드리게스가 뭐 1112억 원에 팔려갔다 이러지만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를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행복이라는 게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또 손자를 놓고 4대만 넘어가면요 할아버지 이름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잊혀지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추구할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본 그거예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생명의 멸류관, 그 나라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영생,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그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없을 때에 부질없는 것 아무리 내 손에 많이 잡고 있어도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늘의 그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 그 행복을 표현한 찬송이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그래도 제일 좀 가까운 게 이거 같아요. 저 좋은 낙은 이르리 내 기쁨 한이 없도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이영진 장로님 오랜 친분이 있는 분인데 온몸이 병이 들어서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내일 모레 죽게 됐는데 병문안 가니까 얼굴이 환하더래요. 그래서 물었더니 자기가 며칠 전에 천국에 갔다 오는 경험을 했는데 천국에 가니까 작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자기 집이 한 채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 지상에서 병 때문에 고생하고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과 그 생명과 하나님의 영화를 맛보고 와서 정말 소망 가운데 운명했다 하는 간증을 저희한테 한 두어 번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지금 또 생생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나라의 행복을 가져야 돼요. 그 나라의 상급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나라에서 내가 상을 주는데 누구에게 주는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욕먹고 핍박받은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화를 안겨주겠다. 그러니까 신앙의 고통, 기독교 신앙의 시련 안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천국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그 나라의 상급을 받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상 없이 그냥 구원만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돼요. 착한 일 안 하면 돼요. 아무리 착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더라도 내가 힘들고 내게 고통이 주어지고 내 물질적인 손해가 들어온다면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나그네 삶에서는 좀 주를 위해서 고생도 하고 욕도 먹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 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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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약간의 고난으로 하늘의 큰 상을, 그 하늘의 영원한 행복을 맛보는 진짜로는 행복한 사람들, 진짜로는 신앙의 기쁨을 가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